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오늘은 2023년의 구정 설날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크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매우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라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셨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죽음으로 사랑을 증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하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하거나 나와 친밀한 사람들은 내가 봤지만 나랑 친밀하지 않거나 내가 좀 사랑을 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차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신 부분이 없다는 거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염려가 있고 절망감이 흐르는 사람들, 우리는 꼴도 보기 싫지 않습니까? 마음에 늘 우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 속에서 막 답답함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 여러분, 함부로 병자들에게 손을 이렇게 잡으면 오늘날처럼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각색 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지 않고 다 받아내셨습니다. 다 친히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셨는데 심지어 몸의 일부들이 떨어져 나가는 병에 걸린 사람들까지도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코가 떨어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귀가 떨어지는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 막 진물이 이렇게 흘러서 몸을 이렇게 천으로 감고 있는 사람들까지 손을 대시면서 다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들, 그 당시에 매국노들,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주님 다 받아주셨습니다. 세리들이 바로 로마의 앞잡이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세리들을 받아주셨고 몸을 함부로, 여러분, 우리의 몸은 정말 정결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휘둘리면 안 되는데 이 몸을 파는 일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창기들까지도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 고아와 나그네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도 주님은 업신여기지 않고 다 따라오면 제자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실제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무식한 어부들, 팔하고 다리는 이 알통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튼튼한데 머리에 거의 든 게 없는 고기잡이만 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매국노라고 칭함을 받았던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소심한 자들도 있었고 고집쟁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겁쟁이들도 있었고 독립투사들이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지고 막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돈을 밝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종류의 사람들 다 차별하지 않고 다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제물로 죽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제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를 때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고 예수님을 다 떠나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거두셨는데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에 오르실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엉터리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데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달라진다는 것은 나쁘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나쁜 자리에서 좋음으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부르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떠나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부어지시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자마자 그동안 보였던 제자들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것이, 표정이, 말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부 출신들이었지만 무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령이 오시자 이들은 무식한 사람의 자리에서 유식한 사람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힘이 굉장히 셌지만 이 힘을 가지고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믿음으로. 주님을 자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 앞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이었지만, 남을 미워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랑 상관없으면 아이고 저 사람들이랑 함께 있을 수 없다, 늘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그 교회가 실제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니 사람들이 그 속으로 막 빨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120명밖에 안 됐지만 이제 10,000명이 넘어가는, 첫 번째 교회가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되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나라 가운데 뚫고 들어와 심겨져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가 보는 모든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거기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것을 우기지 않게 되는 거죠. 나만, 내꺼, 나만 억울하고 이건 다 내가 한 것이고 했던 그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제일 나쁘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쭉정이 같이 비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뭔가가 있어서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들어오면 세상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다 가진 자처럼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한계를 극복하는 일은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남을 돌아보는 것, 남의 약함을 채우고 싶어하는 것, 그들이 불쌍히 보이는 것, 긍휼한 마음이 물일 듯 일어나는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가 점점 강해지는데, 여러분, 이 자라던 교회가 한 가지 시험거리를 만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 10년쯤 지나면 오늘 본문은 이미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에만 성경 읽게 하다가 이 본문에 딱 다다르면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이 본문에만 다다르면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해석이 잘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내 관점으로 잘못 해석하겠죠. 그러면 교회를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정성껏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최고의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집과 땅을 다 팔아 교회에 다 갖다 바쳐야 합니다. 만약에 집과 땅을 다 갖다 팔아 바치지 않으면 이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없군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 역사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잘못된 해석이겠죠. 드러나는 겉모습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의 리더십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잖아요.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또는 교회를 회방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건 아닙니다. 함부로 자기의 어떤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회의 성경을 끌고 오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말들을 할까요?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갈까요? 오늘 본문이 마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묘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 역시 어릴 때 그랬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야. 아이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막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서 부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청년일 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여기서 이걸 거부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 왜 이러셨을까? 꼭 주님 이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바쳐야 되나? 근데 드디어 집에 있는 저금통 통장 깰 때가 왔나? 이게 가서 은행에서 다 찾아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오늘 성경이 열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값을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아내도 알았어요. 서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3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 베드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집에 찾아온 겁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했는데 베드로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판 거 이거 전부야? 너 왜 거짓말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 아니었어?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 거짓말을 한 건 사람에게 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한 거야 했더니 아나니아가 마음이 엄청 찔렸나 봐요. 죽어버렸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죽어서 같이 온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이 시체를 메고 장사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3시간쯤 지나니까 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나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 삽비라겠죠.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집에 안 간 거예요. 자기 집을 안 가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왜 있었을까요? 금방 가도 될 텐데 거기에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삽비라가 문 삐그덕하고 열어왔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내 남편 없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딱 앞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삽비라야, 판 땅값, 판 돈이 이게 전부야 했더니 그 맞아요. 그랬더니 또 거짓말한다고.
주의 영을 시험하러 드느냐? 네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젊은 사람들이 발걸음이 들린다. 이제 너도 오메어 갈 거다 했더니 이 삽비로도 죽어버렸습니다. 삽비라도 죽고 이 젊은 사람들이 삽비라까지 메어다가 남편 옆에 장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온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온 교회에 이 소문이 바닥에 퍼졌다는 거죠. 그 교회만, 예루살렘 교회만 두려운 게 아니라 이 기록을 접하는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우리까지도 불편하고 당혹스럽습니다. 우리도 죽을까 봐.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그러셨을까요? 야, 큰일 났다. 저 목사 또 교회 재산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다. 안 바치면 죽을 것 같고 바치자니 너무 아깝고,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알긴 알지만 친밀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산을 다 안 바쳤다고 해서 막 혼내시고 무섭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알고 계시죠? 이때 막 엄청 아멘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끌고 갈 것인가? 7절은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 천의 천, 그럼 몇 마리입니까? 100만이죠. 100만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을 기뻐하시겠나? 이것도 아니라면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아니면 내 몸의 열매를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까?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뭐냐? 8절에 있는 거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뭐냐면 정의를 행하며 인자,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따뜻한 마음, 호의적인 마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재물들을 더 기뻐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는 그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셔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죠? 왜 주님은 그러셨을까요? 이것을 제대로 열어보려면 오늘 제가 이 본문 앞에 이렇게 범위를 넓혔잖아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을 들여다봐야 오늘 본문이 제대로 열립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계속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4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70주년을 하면서 살펴본 게 뭐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삶을 나누는 거죠. 내 재산을 팔아서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이 없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상처를 받았구나.
내가 내 것을 나눠야 되겠다 이러는데 36절과 37절에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로 가는 그 길목에 사람 한 명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언급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지금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대구 서현교회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남서울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유명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현재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속의 한 사람. 구브로는 그 위쪽에 섬 지역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요셉인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나바라 별명을 붙여줬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 사람 보기만 하면 바나바야 바나바. 바라는 뜻은 아들이란 뜻이고 나바는 위로 또는 권면이란 뜻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이지만 이전 성경이 개역 성경이죠. 개역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면의 아들, 권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권위의 아들, 위로와 권면의 아들이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바나바라고 별명을 받은 이 요셉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위로를 잘했다는 거예요. 권면을 잘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면 거기로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막 갈 때 저거 가면 안 되는데 마음속에는 아는데 막상 말을 하려고 하니 입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내가 말했다가 부딪히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형제요. 그 길은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나쁜 상태로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위로가 넘치는, 상처 입은 사람 만나기만 하면 위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막 절망하고 힘들고 이 세상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을 이 사람은 잘 돌봤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고 바빠 죽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세우는데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인생을 사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요셉이라고 안 하고 바나바다, 바나바다, 바나바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요셉이라고 일컬음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사라졌어요. 나중에는 이제 바나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냥 요셉의 이름은 다 까먹었어요. 우리도 여러분들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바나바만 알지 요셉 이름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위로와 권면의 달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 집에 있는 땅들을 다 밭들을 팔아서 자기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탁 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타락하는 이 부분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건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여기에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자, 3절의 단서가 있습니다. 5장 3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지금은 이걸 팔아가지고 얼마를 조금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 죽은 사건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3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베드로의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갑자기 왜 이 집안을 찾아왔을까요?
아나니아의 집을 찾아온 겁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교회 생활을 이끌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베드로가 지금 찾아와서 아나니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너의 속에 사탄이 그렇게 가득하느냐? 여러분, 아나니아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사탄적인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두 가지 측면의 이 특성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교만과 위선. 교만과 위선. 사탄을 정의하면 교만과 위선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탄은 원래 천사의 그 직무를 맡고 있는 한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 곳곳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천사가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이 사탄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왜?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이 세상을 다스리다 보니 뭐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나빠지는 이유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없이 나는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행동하는데 잘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높은 그 원래 자리에 있는 하나님, 권위를,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사탄의 마음입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부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만 저거 해야 되나? 그것만 저거 해야 되나? 여러분, 여기 보면 바나바, 요셉, 바나바라고 일컬음 받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밭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줬죠. 그리고 위로의 아들이라 칭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어갔을까요? 사탄의 마음이 강한, 그 경향성이 강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아마 각색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보, 글쎄, 바나바, 저 요셉이 얼마나 칭찬을 받냐면 바나바라는 별명을 받았어.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주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다니면서 바나바가 지금 칭찬을 받고 교회에 마치 사도들의 반열에 오르는 것처럼 그런 인기를, 그런 칭찬을 받고 있어.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삽비라의 말을 듣고, 그래?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교회를 사랑하는데 나를 몰라준단 말이야? 아이, 그럼 당신이 훨씬 낫지. 그 말이야. 그 설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말이야. 아마 그런 마음이, 시기심과 질투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 사탄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똑같이 재산을 팔아 나도 칭찬을 받고 이 사도들의 반열, 바나바한테 뒤지기 전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다 팔아서 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죠. 사도의 반열에 오를 만큼의 실력자가 아닙니다. 드린 겁니다. 그래놓고 떠들고 다니는 거죠. 나도 다 바쳤다.
나도 교회를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 파다한 겁니다. 베드로가 들은 거죠. 그런데 그 아나니아는 누가 봐도 위로의 아들 자격이 없는 겁니다. 누가 봐도 다 아는 거죠. 누가 봐도 교만하고, 누가 봐도 거칠고, 누가 봐도 함부로 말을 하고, 누가 봐도 자격 없음을 다 아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의 마음에, 베드로의 눈에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병들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는 겁니다. 이 독이, 암이, 한 세포가 암이 시작되면 온몸에 펴서 결국은 그 생명이 죽는 것처럼 이 아무것도 아닌 오직 세상의 성공과 자랑, 이것에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긴 사람들이 일어나서 높은 요직에 올라가면 교회는 병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 사탄은 속입니다.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교만과 거짓, 교만과 위선의 존재가 사탄이에요. 속이는 거죠. 쉽게 속입니다. 내가 속이는지도 모르고 이 자랑이 이것이 어떤 파장을 가지고 올지도 모르는 채 그냥 막 떨들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과 힘과 또 영향력이 있으면 요직에 올라갑니다. 세상의 법칙은 그래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중요한 요직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세상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거룩성과 순결하도록 항상 지키고 보호하고 다루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남들보다 더 두드러진 힘과 돈과 재물과 영향력이 있으면 요직에 올라가지만 교회는 그런 것으로 요직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고 세상에서 잘나 보이니까 그 사람이 교회의 요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누가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말씀대로 시야가 열려 있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삶을 변화시킨 사람. 그래서 자신을 볼 때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비록 의사이고 그 사람이 비록 변호사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에 있구나.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이 나의 인생을 구별하셔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도록 주님 나를 부르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해하며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아니면 위태위태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늘 성공주의에 영향을 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삽니다. 돈이 있어야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성공을 해야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성공주의에 알게 모르게 우리는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 성공주의의 이 시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거나 또는 교회를 다뤄내려고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성공주의에 여전히 영향력을 받은 채로 마음의 변화가 없고 생각이 뒤바뀌지 않는 상태로 교회를 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그들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아마 땅이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이
예루살렘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출신.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사람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서울 출신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눈에 여부 출신인 사투리 쓰는 그 갈릴리 촌부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가소로워 보이는 거죠. 저것들 뭐 하겠나? 말하면 뭐 엉터리고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무시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셔야 합니다. 설교 초두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차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내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엉터리 삶을 지금도 살고 있고 고집쟁이고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거 억울해하고 이거 팔아서 더 많은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돈에 집착한 사람들이 그들이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신 거죠? 다 받아내시고 기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자마자 그들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 요셉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누가 필요할까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는 사람이 가정을 막 이리저리로 이끌면 가정은 망가집니다. 사탄의 마음이 막 가득해서 막 미움이 악한 마음이 있는 채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막 떠들어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나 위로의 아들, 위로가 넘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상처가 다 이렇게 아물어 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자녀이면 얼마나 행복해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 명절인데 이 아침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막 이 청소년 시기를 끝내고 대학을 가고 직장을 막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부모가 주는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 자기가 돈을 벌고 또 세상을 또 이렇게 판단 내릴 만한 지식이 들어오면서 부모를 또 판단 내립니다. 근데 그 부모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실수가 많습니다. 근데 그 실수 한두 가지를 보고 부모를 판단하면서 우리 부모는 안 자랐다, 부족하다 하면서 관계를 멀어뜨린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자식들을 보면서 늘 위로를 삼고 은혜를 삼아야 되는데 자식들을 보면 자식들이 늘 상처를 주는 거죠. 아버지의 허물, 어머님의 허물을 받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정은 위태위태해진다는 거죠. 가정의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위로의 남편과 아내로 배우자로 받아내야 되는데 늘 탁월한 잣대, 세상에 가장 탁월한 남편상과 아내상을 가지고 늘 재단하는 겁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자기는 못하는데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에게 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냥 가정이 위태위태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잘 이끌어내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못하면 교회에서도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가정에서는 진짜 교회에서는 정말 칭찬받고 정말 존경을 받는 분인데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제일 잘합니다. 자녀들도 제일 잘하는 거죠.
왜요?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기다려줘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 자리에서 더 선한 자리로 가도록 기다려주고 위로의 사람으로서 서 있어야 받아내줘야 가정이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하는데 실수를 못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만 위로의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정 공동체도 위로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을 준비하시면서 오늘 이제 여러 친척들 만나실 텐데 내 짝과 내 자녀들과 내 부모에게 나는 위로의 사람이 되겠다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품어내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다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잘못한 거 그 누구보다 다 알잖아요. 그럼 상대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금방 회복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지적하면요, 위로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나쁜 마음과 이 분노를 가지고 지적하고 하면, 내가 위로한다고 권면한다고 하면 다 망치게 됩니다. 누가 봤습니까? 잘못 인정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는 두려움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건드리신 이유는 뭐냐면 내 교회를 내가 지킨다. 내 교회 가운데 이 정결함이 사라지고 순결함이 사라지는 건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 하신다는 거죠. 왜? 주님은 죄를 그렇게 미워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줘서 살려내신 겁니다.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는 하나님이 그렇게 미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송아지 몇 마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역시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 예배당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각하십시오. 나는 회복된 사람이다. 비록 지난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신의 지나간 과오에 넘어가지 마시고 또 엎드리시고 또 엎드리시고 또 회복하시고 또 달라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아들이 희생되어서 살려난 가장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 눈에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이 회복된 이 거룩함으로 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의 가정이 세워질 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